사도행전 5장 9절부터 1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온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며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배우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초대교회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 성령을 속인 사람들이 있었죠. 그게 얼마나 큰 죄인가를 보여줍니다. 초대교회는 성도들의 헌신과 사랑으로 그 섬김 속에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있어서는 안 될 또 겁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이 바나바가 한 일을 보고 흉내를 낸 거예요. 봉사는 흉내내면 안 되고 진심으로 섬기는 마음, 또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 이래가지고 봉사가 나와야 되는데 아나니아가 땅 팔아서 교회 앞에 두고 이걸 나누니까 가난한 성도들이 힘을 얻고,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서로 나눠줬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보고 야, 저렇게 하면 바나바같이 존경도 받고 인정도 받고 사람들 앞에 사랑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겼겠죠. 그래서 우리도 있는 땅 팔아서 갖다 바칩시다 해놓고는 일부를 감춘 거예요. 이거는 이제 둘이 부부가 서로 짝짝꿍을 공모한 거죠. 아마 사도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사람은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계시지 않는 걸로 취급하는 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실 건데 사람만 모르면 된다. 본 사람 없지 않냐? 이걸 누가 알겠어? 이런 마음이 큰 죄가 된 거예요. 하나님 무시한 죄죠. 그래서 베드로한테 물건, 땅 판 돈을 갖다 놓으면서 성령을 속인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책망하죠. 사탄이 네 마음속에 들어갔구나. 이건 봉사가 아니고 속임수다. 봉사 흉내내가지고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마음을 뺏으려고 하는 것. 사람 마음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자기가 뺏으려고 그랬죠. 인정받고 이러려고. 그 하나님께로 돌리게 해야 그게 성령의 사람이지, 다 속이고서 사람 마음을 홀라당 빼앗아가려고 하는 건 그 막이 나는 짓 아니겠어요? 그래서 책망을 합니다. 한두 사람이 잘못했다, 개인적으로 죄졌다, 이런 처분이 아니죠. 하나님을 속였다, 이게 큰 죄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해 나갈 때에 거룩함, 정결함, 하나님 중심, 사람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이 보시면 돼. 아니, 이런 게 세워져야 교회가 힘이 있는 건데, 하나님이 알든지 말든지 사람만 알면 돼. 또 사람만 모르면 돼. 아니, 사람한테 이렇게 인정받으면 그게 중요한 거지. 이런 마음이 결국은 교회가 가진 원래 성격을 깨뜨린 거죠. 교회라는 게 그런 성격이 아니죠. 보이지 않는 성격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사도의 권세도 무너지고, 얼마나 사도들을 무시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한 걸로 취급하는 글쎄, 사도들을 앞에다가 갖다 놓으면서 시침이 뚝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결국은 생명을 잃었죠. 죽음이라는 형벌은 엄청난 건데, 이것이 바로 온 성도들을 긴장시켰고, 야, 똑바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준 거죠. 이 정도가 되면 야, 교회 가면 잘못하면 죽기도 안 해. 야, 교회 가지 말자,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죠. 오히려 교회의 거룩을 통해서 사람들이 교회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을 갖게 만들어줬고,
오히려 교회 성장에 든든한 기반이 만들어졌습니다. 갓 태동한 예루살렘 교회의 거룩성을 우리 하나님은 지키게 하신 거죠. 신앙의 위선은 죄가 된다. 이걸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도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을 가지려고 해도 실수를 하고 잘못도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마음 대세를 바라가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단원을 보겠습니다. 15절, 16절을 봅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말하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야, 엄청난 거죠? 바울 사도가 막 손수건만 나눠줘도 그 손수건만 덮여도 병이 고쳐지는 것처럼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귀신 도망가고 얼마나 영권이 엄청나면 사람들이 집에 못 들어가니까 집에는 뭐 사람들이 꽉 차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거 못하죠. 그러니까 길 바깥에다가 쭉 환자들을 뉘어놓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지나가면 그림자라도 그 환자들 위에 절퍽절퍽 덮이면은 병이 고쳐지니까 또 귀신도 도망가니까 막 환자들이 길거리까지 누웠어요. 야, 베드로 병은 진짜 대박 났죠. 물론 돈은 안 받지만 이게 바로 성도들의 믿음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죠.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기적이 계속 일어났죠.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으로 마음속에 철렁하고 두렵고 이랬지만은 복음을 위축시키거나 전파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들은 홍해의 금지 명령, 예수 이름 쓰지 마라, 복음도 전하지 마라, 그런 걸 당당하게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복음을 전했더니 오히려 이런 기적이 막 일어나고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 기사, 기적 막 터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들과 함께 계신다. 이런 게 그냥 아예 공인되어 버렸어요. 사도들을 볼 때, 야, 예수 이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 센 사람들한테 말이야, 권력자들한테 반대해갖고 좀 괜찮네나? 이런 생각이 든 게 아니고 저분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들이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힘있고 권세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들로 돼버린 거 아닙니까? 이러니 말씀의 권세가 더 역사에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복음 전파와 많은 표적이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이 계속 그들과 함께 일하신다는 증거니까 사람들은 더 많이 믿게 된 겁니다. 병든 자, 귀신 든 자들이 사도들 앞에 갈 때는 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전부 고침을 받았습니다. 영적 문제, 인생 문제가 아니 상담하고 그랬어요? 이렇게 해보세요.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곳에 왔다 갔는데 다 해결된 거예요. 사도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고 있음을 만천하에 드러낸 건데요. 지금도 교회가 세워지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되는 것은 죄종들이 예수님의 일을 이어가고 있다는 증거지요. 엄청난 역사를 하나님은 예비하셨고 온 세계의 그 일은 지금도 계속돼요. 옛날에는 예루살렘 한쪽 구석에서 조금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3,000명, 5,000명 뭐 이 정도였는데 지금 전 세계에 수십억이 이런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더 커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더 크게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교회를 붙드신다. 하나님의 역사는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사람이 많든 적든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쳐다보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그 사람 주변을 주님이 살려내면 수많은 사람이 들려드는 것보다도 더 큰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그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현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능력이 일어나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우리가 믿을 때부터 지금까지 성령님 역사하셨고 내주하시며 인도하시오니 감동하시며 가르치시오니 주 성령이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문을 열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며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루어 안디옥교회가 크게 부흥하며 번성하며 온 성도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자 기다리시옵소서.